오늘 첫 번째 시간은 성령과 세례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세례를 받으셨죠? 기본적으로 기독교에서는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을 신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는 그날로부터 신자가 되는 겁니다. 성도가 되는 거예요. 완성된다는 게 아니라 성도의 길로 들어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세례 자체를 마치 종교적인 어떤 통과 의례, 그냥 뭐 교회 다니면 그냥 세례 받는가 보다 그런 정도로 통과 의례증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서 세례와 성령님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고 또 전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거다. 이것을 깨달아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성령과 세례를 우리가 떼어놓을 수 없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례에 대한 이해가 곧 성령님에 대한 이해의 단초를 이룬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우리가 세례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 세례의 전통을 알아야, 역사를 알아야 세례의 의미가 와닿거든요. 그래서 세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례의 출발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바프티스트 센 요셉, 센 존. 그런 세례 요한이 세례의 역사의 출발인데 그렇게 하려면 세례 요한을 알아야 돼요. 이 세례 요한이 누구고 왜 세례가 출발되는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왜 세례를 받고 세례 받는 의미가 뭐고 거기에 성령님의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것을 자기의 영적으로 또 자신의 삶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사복음서에서 다 얘기를 합니다만 누가복음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죠. 누가는 세례를 마리아의 창가와 함께 세례를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일종의 가교의 선지자, 그런 선지자로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고 또 이분의 신분은 나시린. 여러분 나시린 알죠? 나시린은 구별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으로 보면은 교회 목사님이나 가톨릭의 사제들 같은 거죠. 그렇게 오로지 다른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일을 종교의 일을 하는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시린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 가문이 나시린의 가문이고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그 아버지가 아비야 계열의 제사장인 사가랴입니다. 그리고 엄마는 아론 가문의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모라고 나와 있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인적 관계가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이사야서에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한 자가 있을 것이다. 그가 누구냐? 바로 사가랴의 아들, 엘리사벳의 아들 요한이라고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예요.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수태고지를 하면서 천사가 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그 자신이 택했든 안 택했든 자신의 사명은 바로 메시아를 준비하는 일이에요. 예수를 준비하는 것이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요한이 그를 택했을 리는 없어요. 그거는 그에게 숙명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말하자면 유대교 출신인 거는 틀림없잖아요.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으니까. 그렇지만 그가 메시아를 받아들인다는 건 새로운 구주를 율법에 의해서, 제사에 의해서 구원되었던 그런 종교의 어떤 패러다임이 새로운 메시아를 통해서 구현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미 자신은 깨닫고 준비해야 되는 책무가 세례 요한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강야에서 나시린으로서 일체의 예루살렘 도심에서 일어나는 문명사회와 별도로 떨어진 곳에서 수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예비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사역의 그가 강야에서 음성을 내는 것이 뭡니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다는 얘기는 너희들의 생각을 돌이켜라. 하나님 나라는 물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도래하고 있다. 오고 있다. 왔다. 문 앞에 와 있다. 이런 얘기를 그가 강야에서 선포를 합니다. 그 선포를 할 때 그는 엄청난 혁명을, 엄청난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유대교에 있었던 정결의식, 유대교에서는 씻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온몸을 씻고 손을 씻고 또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손을 씻고 발을 씻습니다. 그 정결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에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그 정결의식에 반하는 의식을, 정결의식을 새롭게 창지하게 돼요. 만들게 됩니다. 뭐냐면 요단강에서 세례라는 걸 하는데, 세례는 뭐냐면 사람을 물에다가 담궜다가 다시 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가 천국이 가깝고 회개하라는 그 선포, 강야에 외치는 소리와 함께 또 다른 요단강에서 사람을 물에 담궜다가 건지는 그 세례의식을 행함으로 그 사람들에게 제사함을 선포를 한 거예요. 당신의 인생은 새롭게 씻어졌다. 근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정통 종교인 유대교에서는 어떻게 사람이 한 번만에 씻어서 새로워질 수 있고 깨끗해. 이 세례를 받는 문제가 그 당시 주류 종교에서 보면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로 하면은 자신들은 날마다 정결의식을 하는데 저들은 어떻게 한 번만 씻음으로 깨끗해졌다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거는 반역이에요. 종교에 대한 반역이자 이단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한 이유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강야에서, 그러니까 그가 유대교 전통의 제사장의 집안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강야에서 새로운 메시아가 오는 것을 기다렸지만 그 주류 속으로 들어가지를 않고 강야에서 누구를 만나겠어요? 이 사람들이, 여기 오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미 거기에 전통적인 유대교 전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이 하는 그 세례식에 올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그럼 누가 오겠어요? 세례 요한은 누구를 대상으로 얘기합니까? 바로 그 도심에 살지 못하는, 예루살렘 도심에 살지 못하는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장소를 보면 밑에가 사해고 저 위에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근데 그 밑에 거의 사해 가까이에 가 있는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저 옆에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북동쪽에 있는 그 요단강 한 강변에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루살렘 도심에 있지 못하고 그 여리고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비주류, 이방인이거나 유목민이거나 혹은 노예들이거나, 그러니까 그 주류층에서 살지 못하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거의 주류층이 사는 곳이에요.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주류층이 사는 곳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비주류층이 가지고 있었던 상황, 그러니까 이방인, 나그네, 노예, 평민 이하의 신분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회당에 가서 깨끗하게 정결의식을 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성공회로부터 쫓겨나거나 새롭게 감리교 운동을 한 이유가 그 당시 종교개혁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영국 국교회가 깨끗한 정장 차림 아니면 교회를 입장을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상인이나 노동자나 탄광 노동자나 이런 사람들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노방에서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평신도를 키웠던 거였거든요. 그 또한 그 성공 국교회의 전통에 위배된 거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것을 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런데 가톨릭은 다시 그러한 전승을 만들었고, 또 그거를 깨기 위해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종교개혁을 한 개신교조차도 또다시 그런 종교적인 의례 때문에 사람들의 예배가 제한을 받는 일이 있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인류 역사 아래 그 종교가 흘러왔다 할지라도 인간은 늘 제한적이다. 다시 세례 요한의 얘기를 돌아가면, 그러면 세례 요한은 그들이 정결의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형편, 그러면 그들은 끊임없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요? 나는 죄인이라는 의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 나는 버려진 존재다. 나는 세상에서도 버려졌고 하늘에게서부터 버려진 존재라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비주류층, 이방인, 나그네, 노예들의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새로 오시는 메시아가 오면 그런 것이 없어진다라고 자신은 그 음성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세례를 베풀게 되고, 그 소문이 저 위에 꼭대기에 갈릴리 해변가의 그바나움에 살던 예수님에게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거리가 저 끝에서 이 밑인데 수백 리예요. 세례 요한이 고백한 대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신들매를 매기에도 어린 반푼어치도 없이 높으신 구주 그 자체인데, 그분이 수십 일 걸려서 걸어서 내려오셨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 세례를 베풀어야 될 분이 왜 세례를 받으러 오시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왜 세례를 소중한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이 왜 세례의 본을 스스로 나타내셨는가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세례를 오는 가정에 그냥 뭐 옆에서 뭐 잠깐 연마을 실 가듯이 오신 게 아니에요. 십수일을 아마 걸어서 강야를 지나 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에 도착을 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은 당연했을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은 얘기를 하죠.
오늘 말씀에서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자, 13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의는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 세계로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지만 실체적인 사람이기도 한 거예요.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한성과 그 모든 성정을 가진 그 자체로 인자이신 거예요. 그 인자인 사람의 아들인 예수가 먼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음으로 그 세례의식의 정통성을, 세례의식을 예수가 인정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받아들임으로 인정했다라는 것을 예수님 이후에 모든 세례 받는 이에게 선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먼 곳에서 여기까지를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한 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그러면 정말 신앙적인 우리 논리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날마다 손 씻고, 날마다 죄 짓고, 날마다 손 씻는 정결 의식으로 내가 새로워졌다라고 하긴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예배도 맨날 드리면 예배가 형식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의 세례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느 게 더 우리에게 쉽습니까? 어느 게 더 우리를 확인하는 게 더 편하냐고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전도로가 되어서 교회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한 번 세례 받으면 땡이에요. 재세례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한때 재세례파라고 해서 신학적 논쟁이 있었는데 재세례파는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인식하지 않았는데 세례를 받았으면 그 세례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는 거죠. 세례는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출생신고를 했어요. 내가 내 출생신고한 거를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내 부모님이 내 부모님인가를 끊임없이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냐고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당신의 자녀로 입적한 거예요. 다만 내가 그 자식으로, 하나님의 자식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모양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삶의 양태를 갖고 있느냐의 문제는 다른 거죠. 그렇잖아요. 내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거를 내가 증명하면서 살아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세례는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가 갓난아기 때 영아세례를 받습니다. 영아세례를 받는 거를 무슨 왜 애가 세례 기억도 못하는데 신천지가 한때 그런 논리를 한 거예요. 너 세례 받은 날 기억해? 기억 못해. 그럼 너 세례 받은 거 아니야? 구원받은 거 아니야? 그런 날강도. 내가 여러분한테 질문하겠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출생신고를 언제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억해야 돼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자체로 존재되어 있는 거예요. 입적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입적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되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있냐는 것은 전적으로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확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세례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갈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자,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스의 형식입니다. 세례의 형식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얘기하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이 바로 성경 사복음서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늘로부터, 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16절입니다.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성령이 내려옵니다. 자기 위에 임하신 걸 보시더니, 성령이 세례를 받을 때, 자,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 형식을 인정했다. 한 번에 끝내는 거. 한 번에 끝내는 거. 유대교의 전승이 갖고 있는 날마다 정결 의식하고 깨끗한 옷을 입어야 예배당에 들어가고 마치 제사함을 받는 그런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형식의 종교가 아니라 자기 신분에 대한 인식, 자기 영혼에 대한 인식을 함으로써 그의 신분은 결정되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형식은 물에 세례했지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함께 임함으로써 뭐라고 나와요? 성경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입적을 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내가 입적됐다 안 됐다를 다 헤아릴 수 없어도 그의 아들이 된 것처럼 그의 딸이 된 것처럼 한 번의 체험으로 한 번의 물에 담기는 직접적 체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 세례, 그 성령 세례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안에 몸을 물에다 담궈서 씻는 것은 육신의 모습을 씻는 것이라면, 외형적이라면 성령의 세례는 우리 안에 더러운 죄성, 우리의 사유에 오염된 것들을 씻어주는 그 씻음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아무리 있어도요, 지가 안 씻겠다면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은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자신의 내성을 씻지 않고 있다면 저절로 씻어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 안에 있던 오래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유는 우리의 과거의 죄, 예수를 믿기 전에 그 죄의 습관, 그 죄의 습관은 뭡니까? 첫째,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죄의 습관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삶이 죄의 습성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산다는 게 뭡니까? 모든 결정을 자기가 한다는 거죠. 모든 가치의 중심이 자신이에요. 내 것이 채워져야 그 다음에 남을 배려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훈련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보다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그 가치의 삶, 인정하는 삶, 내 정체성을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하는 그것의 훈련이 다름 아니에요. 하나님 돈 갖고 뭐 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동안에 내가 나의 생각, 나의 신념, 나의 이성, 나의 간섭으로 살아났던 삶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내 삶이 컨버전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먼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공생애가 시작하는 거예요. 뭐요? 그동안에 저 갈릴리 그버나움의 촌사람, 나사렛의 촌사람이었던 청년이었던 목수였던
예수라는 한 사람이 이제는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완전히 컨버전 되었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도 마치 예수님처럼 공생애처럼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생애에서 이 세상, 내 이웃들, 특히 그늘지고 외롭고 병들고 갇히고 억울한 사람들을 향한 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합쳐서 나아가는 생애, 그 생애가 물과 성령으로 받은 사람들의 바뀌어진 생애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모두가 목사가 되고 모두가 선교사가 되고 천만에 우리들의 공생애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의 생활 공동체,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볼 때 어느 부분이 약한가, 어느 부분이 슬픈가, 어느 부분이 아픈가를 살펴서 내 것을 내가 넣을 수 있는, 내 능력이 없어서 주님께 구하고 주님의 주심을 받아서 함께 나누는 그러한 삶의 양태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 성령 세례 받은 모습이 이제 바울에게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실제로 예수님을 성령으로 만납니다. 만나서 그가 이제 예수를 전하는, 이방인에게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는데 그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는 과정 속에서 그 유대교 제사장 아나니아와 그 다음에 유대교의 그 제사장의 변호인이 되는 베스도라는 사람에게, 더둘러라는 사람에게 고소를 당해요. 그래서 로마의 재판정에 서게 됩니다. 그 재판정에 설 때 그 당시에 베스도라와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에 관한 변론을 하게 되는데 그 변론 세 가지가 그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의 예수님을 만나서 그것을 인식하기 전까지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신념으로 오로지 의의를 드러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고 가두는 일이 마치 자기의 일인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이고 가두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가 엉뚱한 열심, 잘못된 열심으로 살아왔던 것을 돌이키는 회개의 열매가 나타난 거예요. 그에게. 대회심의 사건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대회심의 사건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전에 종교심이 진정한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 교리에 충성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임과 동시에 그분의 은총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가 그 재판정에서 두 번째 자신의 변론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예수를 만난 간증을 해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간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만났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어떤 존재인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자리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예수 때문에 자기가 구속되는데 사도행전 2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히브리 방언, 아마 아람어겠죠. 얘기를 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한 예수님의 음성을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신이 대답해서 주님께 묻습니다. 누구시니까? 그때 주님이 대답했다는 거예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신이 밖에 있던 예수가 자신에게 찾아왔다. 바로 그렇게 되자 바울의 이어지는 세 번째 고백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고백합니다. 뭐라 하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나게 하는 일로 너를 종으로 증인으로 삼게 합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종으로서 따르는 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증인으로 삼고자 한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나타나는 모습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신의 잘못된 죄과를, 잘못된 삶의 방식을 고백하고 그것을 돌이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왜 이렇게 돌이키게 되었냐는 것을 예수님의 은총을, 만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가 준 사명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가 준 사명은 목사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일 열심히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온전한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그것을 하루도 놓치지 말라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마치 성령을 얘기를 할 때 무슨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남들이 하지 못하는 특별한 경험, 방언, 쓰러뜨림, 자빠짐, 이런 어떤 물리적인 현상만 가지고 얘기해요. 물론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걸로 성령이 임재했다, 그런 오해가 있는데 그걸로만 볼 수 없어요. 그렇게 임재한 사람이 방언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몸에 경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면. 그러나 그 이후에 그 임재로 말미암아 삶의 양식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유무상통. 초대교회 공동체는 한결같이 자신의 것을 내놓고 가난한 사람들과 이웃들과 나누기를 결코 아까워하지 않는, 제 것을 채우지 않는 그런 나눔의 삶, 그리고 날마다 주님께 구하고 성령이 임재하여 자신이 권능을 받으면 그 권능으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예수 천국 불신임에는 틀림없지만 그 글자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태도와 그의 삶의 열매로 증명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세례 교인이라면, 신자라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사랑과 기쁨으로, 평강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더 얻기 위해서, 더 누리기 위해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경쟁하고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교단 선거에서도 보면 높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봅니다. 슬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이 구하는 것을 얼마나 구하면 우리에게 만족이 있을까요?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의 기쁨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의 변화된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자기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 미움이 없고 원수 갚음이 없고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타자를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란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례의식은 성직자가 집례했지만 여러분들은 날마다 온전한 세례를 새롭게 인식하는, 나는 세례받은 성령 세례, 물과 세례를 받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은 점점 성화를 향해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일어난 성정이 때로는 우리의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서 혈기가 있게 하고 미움이 있게 합니다. 그렇더라도 그런 혈기가 나고 미움이 있고 욕심이 날 때 그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님께 물어봐야 된다. 성령의 세례가 주는 열매는 그 첫 번째 중요한 열매는 회개라고 했습니다. 회개는 삶의 패러다임을 전적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그동안 세상의 가시적 성취나 타인보다 자신을 우선하는 삶에서 그 발길을 돌이켜 모든 결정을 성령님께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다음에 기도 가운데 결정하며 삶의 지혜를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고 자신의 정체성을 예배 가운데서 확인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가 된다라는 것을 해중과 하나님 앞에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존재로서 우리의 삶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 천국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웠다가 아니라 이제는 천국이 임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 자신의 내면을 통해서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나의 삶의 양식, 나의 언어, 나의 태도가 천국을 증명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며 나누며 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존재,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성령 세례 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예수님께 선포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같은 선포를 하시고 칭찬하실 겁니다. 그 선포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그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요 기뻐하는 자의 그 정체성을 갖고 있음을 한시라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이 슬퍼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제 여러분들의 세례 날짜는 기억하실 수 없어도 여러분이 성령 세례의 교인임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삶의 패러다임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은혜로, 평강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시며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세례받은 자로서의 삶을 마땅히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양식이, 우리의 삶의 양태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여주는 복된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